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 교회에 할 일, 기도와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단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을 하죠. 사단은 믿음의 교회들이 넘어져서 결국 심판받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성전을 탐욕으로 채워서 기도가 멈추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가 박해의 두려움 속에서 재림의 때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단의 전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이다. 결국 성전을 무너뜨림으로 그 안에 가득한 탐욕들을 제거하시는 것이죠. 우상을 제거하시는 것. 두 번째, 박해를 마지막 때가 온다는 징조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박해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박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의 때,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전략을 알고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고 그때를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2절,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도 보셨죠. 두 렙돈이니까 한 끼 식사비 정도 아주 작은 금액을 그가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3절, 이 모습을 보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가난한 과부가 있잖아. 더 많은 헌금을 했어. 질문이 좀 생길 거예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각 사람이 헌금하는 그 헌금의 금액, 액수를 아셨을까? 이 질문인 거죠. 투시의 능력이 있으셨나? 사람의 마음을 다 보시니까 얼마 할지를 다 아셨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헌금을 한다면 누가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헌금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헌금을 하면 동전이 떨어질 때 헌금하면서 소리가 났어요. 많고 적음으로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대충 알 수 있었겠죠. 또 헌금을 할 때는 13개의 헌금함이 있고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헌금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어서 어느 곳에 어떤 헌금함에 가면 왜 헌금을 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하는지, 헌금을 하는지를 알 수 있었죠. 이 헌금함 근처에는요, 헌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내역을 확인해 주는 사람, 또 그래서 헌금하는 금액도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있는데요. 이 헌금함이 위치한 그 장소에는 항상 랍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헌금을 하러 성전에 들어가면 본의 아니게 사람들의 눈이 의식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도 본의 아니게 내가 하는 헌금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자리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자리가 나의 상황이 다 드러나는 부끄러움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4절. 예수님이 부자와 이 가난한 자의 헌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부자는 풍족한 중에 넣었고 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 이 말씀 왜 하시는 걸까요? 왜 이 말씀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장별로 배우고 있으니까 20장에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20장 마지막 내용 47절을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부의 집안, 그들의 일가족 모두를 먹어버린다, 뭐 그런 뜻이죠.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것들을 취해서 삼켜버림으로 그 가족이 살아갈 수 없게끔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과부에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과부를 위해서 그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일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야 합니다. 신명기에 그 명령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와 정반대로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과 정반대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채워주라고 했는데 이 지도자들은 지금 그들의 것을 오히려 삼키고 그들의 것을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관점에서 21장을 다시 보면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먹고 위에 남겨놓은 그 작은 것을 전부 헌금을 해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과부의 가산이 삼켜지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 그럴까? 5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전을 꾸몄어요. 성전을 꾸며야죠. 하나님의 집 아름답게 해야죠. 장식하는데 무엇을 사용했냐면 헌금을 사용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헌금 사용해야죠. 교회 성전에 망가진 곳이 있으면 보수하고 고치고 개축할 것이 있으면 개축도 하고 아름답게 꾸미기도 해야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헌물로라고 되어 있는데 예물을 말하거든요. 헌금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헌금이 드려지면 이 헌금들로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또 이 믿음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들을 어디에 사용했냐면 과부들을 섬기는 데 사용했어요. 과부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람도 세우기도 했죠. 이렇게 과부들을 섬기는데 그들의 물질들을 사용했었는데 5절을 보니까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이 헌금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나쁜 것일까? 좋은 것일까?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죠. 6절 보실까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서 야, 너희 참 잘했다. 그래, 성전이 망가진 곳이 있으면 고치고 성전을 좀 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널 예배하는 곳이니까 좀 더 아름답게 꾸미는 거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들 다 무너질 거야. 너희들의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예수님도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지도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누구의 마음, 누구의 즐거움을 위해 한 일일까요? 지도자들의 즐거움, 지도자들의 영광 위해서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과부의 헌금이 지도자들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죠. 그들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는 일들에 이 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물론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물질들은 그렇게 쓰여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고 성전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헌금함이 있는 여인의 뜰은요, 결국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냐면 지도자들의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 헌금함들은 여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에 놓여져 있던 헌금함이니 이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을 하러 오면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고 있겠죠. 이번에 헌금 좀 많이 들어왔네. 예상도 하고. 그들의 눈이 탐욕의 그 이글거리는 눈이 그 헌금함, 그리고 헌금함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또 그들이 갖고 온 어떤 뭐 돈주머니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의 뜰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냐면 지도자들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럼 원래 이 여인의 뜰은 어떤 전통들이 있던 곳이었을까? 지금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원래 이 여인의 뜰은요,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모았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가 셋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 셋들을 여인의 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함이 놓여져 있는 여인의 뜰은 어떤 전통이 있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찾는 기도의 전통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도의 전통이 있는 이 자리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면 사람들의 탐심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에요. 북한에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우상이 세워져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전통이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던 전통이 있는 그 자리가 지금은 사람들의 탐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거 다 무너질 거야. 주님은 다 무너뜨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방인의 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예수님께서 성전이 시장으로 완전히 바뀐 것을 보시면서 그 시장통을 바꿔버리세요.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뒤에 없고 하면서 이것을 청소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죠. 이방인의 뜰에서 원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죠.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장소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 성전의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곳을 시장으로 바꾸어서 기도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성전은 기도의 집인데 기도가 멈추고 원래 성전에는 기도의 전통이 있는데 기도의 전통이 끊기니까 결국 일어나는 일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처럼요, 성전이 자기 기능을 상실하면 무너집니다. 성전이 자기 기능을 상실하면 무너져요. 성경에서 성전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 자신이라고 말하죠. 나. 예수님이 계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가 성전입니다. 그럼 내 인생은 어떨 때 무너지게 될까요? 아무리 내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크게 내 인생을 꾸며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세워갔다 할지라도 내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면 나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기능, 사명과 부르심이 다 있죠. 이 땅에 사명과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명과 부르심을 잊어버린 채 내가 내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고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어? 어떻게 그렇게까지 수고했어? 애썼어? 너 정말 노력했다. 정말 멋지다. 너 같은 인생은 없다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높여준다 할지라도 내 본래의 부르심과 기능을 상실했다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꾸미는데 참 바빠요. 결국 탐심 아니겠습니까? 탐심으로 이 성전의 기능을 잃게 했던 지도자들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탐심 때문에 결국 내 욕심 때문에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을 향하 알지만 그 길로 가지 않죠. 탐심의 눈이 멀어서 부르심을 구해야 되는 것도 잊어버리죠. 어쩔 때는 부르심이란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하고 싶은, 잘되고 싶은 내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방향을 알고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요, 성전을 들어가면서 만나는 첫 번째 뜰, 이방인의 뜰이 기도를 상실했고 그 다음 만나는 뜰, 여인의 뜰이 기도의 전통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예고되고 있죠. 사람의 탐심 때문에 기도가 멈추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너희를 향하고 있다. 너희의 성전을 향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럼 그 심판의 칼날을 볼 수 있었는가?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왜 못 봤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왜 못 봤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못 봤을 수도 있죠. 못 들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인의 뜰을 통과하며 만나는 제사장의 뜰, 제사장의 뜰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우리를 향하여 방향을 정하였다. 곧 올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뜰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예요. 제사. 절기가 되면 이 제단의 불이 계속 활활 타오릅니다. 사람들이 각종 예물을 갖고 오고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준비했던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번제단의 불이 계속 타오르죠. 그 시뻘겋게 타오르는 불을 보고 또 제물이 타는 그 냄새들을 맡을 때, 또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사람들은 안심하죠. 아, 이제 우리의 죄가 넘어갔다. 우리 절기 잘 지켰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기 죄와 관련된 또 헌신과 관련된 하나님과의 화목과 관련된 어떤 제물들을 드렸고 그 제물들이 타면서 번제단에서 타면서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질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유, 다행이다. 이제 주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됐어. 이제 주님의 진노가 멈추겠지. 유월절, 오순절, 속죄절, 절기마다 제사가 넘쳐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주님과 이제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죄가 넘어갔어 안심하게 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안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제단에서의 제사는 계속 드려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이미 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못 보게 되는 거죠. 누가 이 일을 하는 것일까요? 누가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사단이죠. 기도가 멈췄어요. 성전의 본래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요. 기도의 전통도 끊겼어요. 그리고 그것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멈췄고 기도의 전통이 끊겼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성전이 사람의 욕심,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죠. 만몬,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단지 눈에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 뿐인 거죠. 이미 그곳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전이 타락했다는 증거가 기도의 멈춤, 기도의 전통이 끊기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는 매일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잘 드려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사단이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이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심판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눈을 멀게 합니다. 예배는 계속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도와주는 건 아니죠. 예배는 계속 지킬 수 있도록 놔두고요. 다른 것들을 제하기 시작해요.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 것들, 기도의 전통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정리해 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성전에서의 예배, 예배당에서의 예배도 언젠가는 무너짐으로 멈추게 되겠죠. 사단이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을 멀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어쩌면 이 사단의 전략에 속고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예배, 반복된 예배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안전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주일에 놀러 가는 사람들도요. 주일에 놀러 가고 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요.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면 마음에 안심해요. 아, 괜찮겠지. 그리고 나쁜 짓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엉뚱한 짓 하고. 지금 교회가 안전하지 않아요. 기도가 점점 멈춰가고 있거든요. 성전의 역할이 기도인 것처럼 교회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성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니까 교회도 역시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성전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성전의 어떤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죠.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기도의 전통을 계속 세워가고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 선주들의 그 좋은 기도의 전통을 따라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사람이 찾아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 내 어깨를 칩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라고, 침묵하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누군가 찾아와서 톡톡 두드립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제가 성도로 있을 때가 아니라 교역자로 있을 때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기도의 전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기도회도 없어지고 있고요. 교회 안에는 대신에 많은 회의와 많은 모임, 훈련들은 채워지고 있어요. 이것은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기도 없는 회의, 기도 없는 모임, 기도 없는 훈련들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를 다른 것들이 점점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제사장의 뜰에서 아무리 많은 예배와 제사가 있어도 그 제사장의 뜰 옆에 붙어있는 여인의 뜰에서 기도의 전통이 멈추면 제사장의 뜰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의 뜰이 에서 기도가 멈추면 결과적으로는 그 제사, 그 예배도 멈추게 되는 때가 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배가 반복적으로 잘 드려지고 있어도 그 예배를 둘러싸고 또 예배와 항상 함께 붙어 있어야 될 기도가 멈추면, 기도의 전통들이 멈추면 결국 내가 드릴 그 예배도 폐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우리 자신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내 안에 있었던 좋은 기도의 전통들을 끊어버렸다. 그럼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이 나를 향하고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그렇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진노의 칼날이 올 수 있을까? 아주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예배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들을 가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기도와 함께 있어야 돼요. 예배가 풍성하면 기도도 풍성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길어진다면 기도도 그만큼 길어지고 그만큼 풍성해져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돼요. 기도를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져도 기도가 드려지지 않고 기도가 멈출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사단이 그 길로 가도록 우리를 계속 속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칼날이 들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특별히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AD 70년에 있는 눈에 보이는 실제로 일어날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의 이야기로 그들이 이해하고 다시 질문을 하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일어날 일과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죠. 곧 일어날 일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인 것이에요. 속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게 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얼마 전 추석이었죠. 제가 연휴 기간 동안에 마음 먹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기도를 좀 쉬자. 힘들다. 예배는 잘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는 쉬었어요. 기도를 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연휴가 끝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를 시작하니까 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깨어서 기도를 또 시작했더니 또 조는 거예요. 신기했습니다. 단 3일 쉬었을 뿐이에요. 3일. 간간히 기도는 했죠. 근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시간들, 마음들 내어놓는 그런 시간들을 풍성하게 갖지 않았어요. 힘들어서 좀 쉬어야겠다. 그랬더니 영적인 회로가 작동이 안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기도도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는데도 깨닫지 못하겠더라고요. 영적인 회로가 작동이 멈췄어요. 알았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성전인 내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들이 이 땅 가운데 잘 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7절 보시죠.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그날을 알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이것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어떤 심판, 진노 이런 것으로 이해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두 단계의 대답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이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두 번째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두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보면 마지막 때가 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드려지는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계예요. 8절 보시죠. 두 번째 단계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모두가 다 확인할 수 있는 징조입니다. 8절을 봤더니 가짜 예수가 와요. 가짜 예수, 가짜 구원자, 가짜 예수가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짜 예수를 따르게 미혹해서 사람들이 심판받게 하죠. 9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이 옵니다. 이때 두려움을 주기 시작해요. 10절,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여 서로 싸우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죠. 11절,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어떤 변화들, 천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거는 불신자들도 다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모두가 이 일들이 일어나면 생각하죠. 진짜 이 땅에 어떤 그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세상의 종말이 정말 찾아오는가? 사람들이 그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징조들이죠. 주님이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두가 알 수 있는 징조이고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징조가 있다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에서 주신 징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이고 그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을 보기 전에 믿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의 오심, 이 땅의 심판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이건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에요. 선물인 거죠, 선물. 12절을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이런 일들 전에 가짜 예수, 지진, 전쟁, 기근 이런 것 오기 전에 먼저 일어난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누굴까요?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된 너희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자들에게 넘겨지는 박해받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많은 어떤 징조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날을 알려주는 징조들이 올 건데 그것들에 앞서서 먼저 오는 징조는 믿는 자들의 박해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감지하도록 주신 어떤 장치예요, 장치. 13절, 그래서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증거가 되리라. 증거가 된다는 것은 증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언할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박해를 받으면 그 자리는 복음을 증언할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박해받고 있으면 여러분, 고통받고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내 입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물론 우리 머릿속에는 열린다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제자들을 먼저 일단 봐야 되겠죠. 제자들은 입이 닫혔어요. 입이 다물어졌어요. 복음 때문에 고난이 오면 그 자리를 복음이 전할 증거, 기회라고 생각하고 말할 것 같지만 제자들은 처음 고난을 당할 때 입을 다물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상 앞에 절해야 하는, 신사참배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박해로 찾아왔을 때, 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박해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신사참배를 허용했죠. 신사참배를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외쳐야 되는 박해 현장에 찾아오면
일단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꾹 다물고 복음을 내 안에만 갖고 있고 내뱉고 선포하는 일들을 멈춘다는 것이에요. 박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박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게 만들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멈추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보세요. 이때 너희들에게 구변과 지혜를 줄게. 그들이 반박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도록 구변, 언어의 어떤 능력을 주시고 지혜,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면서 어떤 말들을 해야 될지 그때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일하심들이 깨달아지던가요? 깨달아지지 않던가요? 안 돼요, 안 돼. 두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떤 근심되는 일, 걱정되는 일 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려 보셨잖아요. 예배 때 설교 말씀이 들리던가요? 안 들려요. 물론 은혜 가운데 들려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갑자기 그렇구나 하면서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주님이 구변과 지혜를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복음의 증언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 말에는 이 말에는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냐면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예요. 이 박해가 두려우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작동되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 이것이 순종되어지지 않는다고요. 두려움은요, 이성적, 영적 모든 판단력을 멈추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와서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잊어버리고 10번의 재앙을 일으키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도 잊어버리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영적 회로가 작동이 안 돼요. 이거 뭐 오래된 일도 아니잖아요. 현재 겪고 있는 만나, 현재 먹고 있는 만나, 그 역사를 보면서도 얼마 전에 있었던 반석에서 물 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영적 회로가 작동이 안 돼요. 안 돼서 가나안 정복 못한다, 돌아가자, 두렵다, 죽겠다, 하나님 우리 죽이려 하신다,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게 되죠.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박해의 현장에서 이 박해의 자리를 복음 전할 증거로 삼으려면, 복음 전할 자리로 삼으려면 반드시 수행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자리가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야야, 그날에 있잖아, 두려워할 날이 아니야. 그날에 있잖아, 두려워할 시간이 아니야. 그럼 주님이 어떤 시간인데요? 너희들에게만 주는 나의 사인이야. 마지막 때가 곧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첫 번째 사인이라고. 너희가 먼저 그 사인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두려워할 자리가 아니라 마지막 때가 온다는 첫 번째 사인으로 알라고 지금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그 박해 현장에 우리가 정말 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 박해 때문에 어렵다, 무섭다, 두렵다가 아니라 첫 번째 초청장이 왔구나. 그날로 안내하는 첫 번째 초청장이 왔구나. 그날을 보도록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편지가 나한테 도착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인이 지금 나에게 도착한 것이구나. 이렇게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 다시 해석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상황도, 두려움 상황도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죠.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재림을 알리는 초청장, 그게 박해예요. 박해, 두렵다, 아프다가 아니라 재림을 알리는 초청장이라고요. 이 초청장을 받게 되면요,
이 초청장이 어떻게 사용되기 시작하냐면 복음을 알리는, 복음으로 그 나를 박해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초청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요, 알 때요. 저희 집 아이들이요, 집에 들어오면 밖에 있다 집에 들어올 때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대문에 있는 벨을 눌러요. 그 벨 안 눌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이 항상 열려 있어요, 저희 집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그냥 와서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되는데, 마치 저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벨을 항상 눌러요. 어떤 의미일까요? 나 왔어요. 들어갑니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알려주는 거. 믿는 자에게 박해는 손님이 들어올 때 누르는 배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제 곧 들어가. 준비하고 있어.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 이제 간다. 너희들에게 갈 거야.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이 첫 번째 초청장을 받은 사람에게 두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는 지진, 기근, 어떤 전쟁들, 이런 일들이 찾아오면 이미 첫 번째 단계에서 그날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에서 오는 징조들을 가지고 더 확신하겠죠. 아, 그래. 첫 번째 단계 이후에 두 번째 단계 순서대로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고 확신하겠죠. 그 날을 더 확신하며 기대하고 마침내 19절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찾아오는 어려움들, 고난들을 인내하고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결국 구원의 자리까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영혼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자리까지 인내하며 갈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사인이고 선물이고 초청장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와도 이게 세상이 종말할까? 아이, 설마 세상이 종말하겠어? 종말이 있겠어? 이런 생각하게 되겠죠. 하지만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세상 끝난다. 그래, 하늘의 천체 변화를 보니 이 세상 끝난다. 지진을 보니 이 세상 끝난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버티자 하며 인내함으로 영혼의 구원의 자리까지, 영혼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영혼의 구원을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신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까요? 기도가 있어야 성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예배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도의 전통을 지켜가시길 소망합니다. 박해는 재림의 첫 번째 초청장입니다. 이 박해의 초청장은 나를 핍박하는 영혼을 향한 구원의 초청장입니다. 그러니 박해 앞에서 두려워만 마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정말 이 박해 현장에 찾아온다면 마지막까지 그것을 복음의 현장으로, 복음 전파 현장으로 사용하여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으로 계속해서 초청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